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순천 화평교회 학생부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전 인류가 참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도 빼앗기고 친구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아마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리고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이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해는 이렇게 영상 예배가 아니라 여기 의자에 앉아서 직접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느끼고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또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할 텐데,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게 있어요. 말씀 자체를 잘못 전달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잘못 전했더라고요.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말씀 기억하나요?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고보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그 이렇게 위치를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정정을 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그 이어서 할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 사대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사대 교회에서 동쪽으로 42km 정도 떨어진 그 소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쓰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진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고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한과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실 그런 권세와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7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초반에 예수님 소개를 하고 그 뒤에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칭찬의 말씀만 하셨어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책망에 뒤따르는 그 행위를 돌이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지칭을 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고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는 본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되게 어렵게 만들고 소외시키고 여러 가지 그 이교도로 낙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그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소외가 되고 격리가 되었을 때 참 많이 속상하고 슬프고 외롭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같은 민족이거든요. 같은 민족이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냐면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니네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희들은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평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무리라고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를 선택받았다 그 생각에 찌들어 있어서 이 구원의 길이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림 주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로마 정부에게 고발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같은 민족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함과 공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립된 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신다. 꽉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 너희들을 모른다 하지 않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참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출처를 알 수 없는 짬짬이 확진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확산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진실이 많이 또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게 되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눈총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내가 내 자리에서 개인 방역을 잘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하늘문을 활짝 열겠다. 그리고 어려울 때 너희들을 지켜주고 환난의 날에 너희들을 면하게 해주겠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면류관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성도들의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굳게 붙잡으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새겨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친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증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을 새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영원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의 외적인 규모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재정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성도 수가 많고 재정도 충분하면 든든할 거예요. 여러 가지 선한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이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낸 예수님 편지 속에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화려했던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라델피아 교회도 모두 가난하고 작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붙들며 애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쵸? 우리의 몸과 정신까지 이렇게 얼어붙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점점 나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옆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터치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기 싫어해요. 물론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잘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면으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대면 예배가 힘들어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는 예배에 잘 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겐 지금 현재 필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가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거죠. 졸립고 늘어지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 잠자리에서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자리 정돈하고 영상을 트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전사님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시금 내 마음을 주님께, 내 믿음을 주님께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학생회가 되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담기 원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빈 껍데기에 죽은 신앙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애쓰는 우리 학생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보다 조금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하고 1월 첫 주 2주간을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었는데 2주 더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다음 주죠.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앞으로 2번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1월이 되면 이제 새로운 학년의 아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2021년도에는 2월 달에 2월 28일 날 이제 지금 주일학교 6학년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도 그때부터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로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면서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어느 무슨 그 운동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개인 방역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